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떨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떨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갔고요, 수많은 무리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이제 갈릴리 바다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서서 복음을 듣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갈릴리 바닷가를 가보지 않았습니까? 이때를 위해서 제가 갈릴리 바닷가를 가봤습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어떻게 거기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지역이 여기가 갈릴리 바닷가라고 한다면 이렇게 약간 언덕, 둔턱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배를 타고 나아가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배를 타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것이 바람을 타고 가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어떤 그런 자연적인 것까지도 예수님이 활용해서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거기서 복음을 전거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서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들었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냐? 천국에 대한, 천국 비유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1절부터 9절까지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천국 복음이었던 거예요. 씨는요 4가지 땅에 뿌려집니다. 어떤 거는 길가에 뿌려지고요, 어떤 거는 돌밭에 뿌려지고요, 어떤 거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요,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이왕이면 우리는 씨를 어디다 뿌립니까? 어디다 모종을 해서 심어요? 왜 좋은 땅에다 심어요? 이 지역은 뭘 심어도 잘 나지 않는 동네예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 의지 한국인 어떻습니까? 닭똥도 갖다 넣고 소똥도 갖다 주고 물도 때에 따라서 주면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를 씨 뿌리는 사람은 왜 그거를 갖다 길가에 가시밭에 이런 데다 뿌릴까? 왜 좋은 땅에만 심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게 돌이 그렇게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는 좋은 땅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으니까 일단
뿌리는 거예요. 많이 뿌려서 날 수 있는 곳은 나라라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좋은 땅에만 뿌리지 않아야 되는 그 이유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때, 증거할 때, 선포할 때 듣는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어느 누구도 그냥 길가에다 돌짝밭에다 뿌리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길가로도 선포되어지고 가시밭에도 선포되어지지만, 그때 듣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를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같은 말씀이 주어져도, 그렇죠? 오늘도 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같은 말씀이 주어져도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반응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결과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반응들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길가입니다. 길가는요, 씨가 길가에 떨어졌을 때는요, 누가 와서 먹습니까? 새들이 와서 그거를 막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길가에 떨어진 것을 새들이 와서 이렇게 먹죠. 이것은요,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길가는 말씀을 들어요. 오늘도 여기에 온 성도님들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와서 새들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심길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완고하여서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길가입니다. 두 번째는요, 돌밭입니다. 돌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얕아서 싹이 좀 자라다가 어떻게 돼요? 해 때문에 말라요. 우리는 많이 또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말씀을 받을 때 기뻐요. 즐거워요. 맞아, 은혜로운 말씀이구나.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기쁨으로 받지만 외부에 어떤 공격이 있으면 훅 넘어집니다. 돌밭에 떨어져서 자라고 있지만 거기가 해가 뜨거우면 그냥 시들어 버려요. 아무리 물을 줘도 돌짝밭에는 그것이 씨가 자라날 수가 없어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외부의 영적 공격들이 오면 말을 통해서, 행동들을 통해서, 표정들을 통해서, 상황들을 통해서 이러한 공격이 있으면 거기는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신앙의 기초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깊이 들어가서 크고 훌륭한 열매들을 맺혀야 되는데, 신앙의 기초가 약하다는 것은 말씀이 깊이 새겨지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는요, 씨가 가시떨기 쪽에 떨어졌는데 이것은 자라다가 가시덤불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라기는 하겠지만 거기서 열매가 나더라도 그 가시 때문에 열매가 따먹을 수도 없고 어떤 열매의 결실을 맺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세상의 염려나 재물에 대한 어떤 유혹들, 이런 것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걱정이나 욕심이 말씀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가 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자라갈 수가 없어요. 더 열매를 맺혀도 쓸모없는 열매밖에 되지 못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시떨기입니다. 네 번째는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정말이지 씨 하나에서 30배가 뭐예요? 60배가 뭐예요? 100배가 무엇입니까? 엄청난 그런 열매가 좋은 땅에는 맺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풍성한 열매를 내 삶 가운데 경험된다라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인내하며, 인내의 시간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심기면 가을에 추수를 해야 되니까 몇 달은, 수개월은 우리는 인내하는 시간들이 기다려야 되는데, 인내하며 순종하는 신앙인들을 우리는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 선포된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응이 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도 우리는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는요, 신앙생활의 열매를 결정짓는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닫는 자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맛입니까? 저는 와서 여러 가지 밭을 보았어요.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마음밭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가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냐? 야, 너 좋은 땅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가시떨기면 왜 세상을 그렇게 염려해? 너는 좋은 땅으로 돼야 돼. 왜 믿음 없이 신앙의 어떤 그런 거 없이 길가에 떨어져서 그런 마음 상태, 신앙 상태로 살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 저는 풀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만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냥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가시밭은 뭐고 돌짝밭은 또 뭐야?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제 무리들이 다 떠나자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 왜 비유로 이 이야기를, 천국 이야기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10절부터 17절까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의 비밀은 허락한 자들에게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증서라는 게 있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패스포트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이 있어야지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비유로 말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동일한 말을 다 듣지만 마음이 완고하여서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 현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요, 인간의 지식이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만이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약간 불공평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불공평한 것처럼. 아니, 왜 하나님은 허락한 자들에게만 이것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순종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 모든 사람이 듣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사야서 7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이야기가 이사야에 먼저 기록이 되었고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그들은요, 마음이 완악하고 둔하여졌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돌짝밭으로, 이미 가시밭으로, 이미 길가가 되어가지고 아무리 뿌린다 할지라도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그냥 그대로 두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위협 아닙니까? 오히려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두어라. 그러다 내가 그때에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뭐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인 무감각과 완고함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은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결과 영적으로 무뎌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입니다. 1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많이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뭐예요? 눈으로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너희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하나님, 내가 들을 귀를 주옵소서. 하나님, 볼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인내함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서도 풍성하고 윤택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풍성한 열매, 장로님 통해서 풍성한 열매,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되면 뭐 적어도 이곳을 통해서도 여기서도 뭐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면 엄청난 일이에요. 그것이 가정으로 흩어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커뮤니티로 간다면 이 지역이 사막이 아니라 물된 동산과 같고 끝없는 샘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